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네, 우리는 그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어떤 걸 혹시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이론과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죽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죠, 그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하고, 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부끄러운 말과 행동들, 습관들을 과감히 버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단칼에 딱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을 지난 설교에서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만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점점 맺어갑니다. 그러니까 옛 자아가 죽는 것은요,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명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고난을 불행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의 고난은 매우 유익하고 그리고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했고요. 로마서 8장 10절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뭘 받으라고요? 예, 고난을 받는 것이 필수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난이 없으면 뭐도 없다는 거죠? 영광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 그랬어요?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축복 주고 잘 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한대요. 매서운 채찍질입니다. 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 그랬죠?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본인의 삶에서 고난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고난이 정말로 유익하고 그리고 영광이고 그리고 축복입니까? 아멘이에요? 자,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실제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면요, 본능적으로 어때요? 두렵기도 하고 싫기도 너무너무 싫잖아요. 괴롭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막상 지금이야 뭐 좋지만 다가오면 거기에 매여 있어가지고 진짜 죽겠다고 막 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 본능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힘들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막 생각하고 또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네. 이제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며 또 영광이고 축복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난 뒤에 무조건 축복과 유익과 영광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어떻게 견디며 무엇을 이루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고난과 징계가 오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서 간증한 것처럼 그 고난과 징계를 제거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막 더 찾게 되고 더 간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때요? 더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더 봉사도 하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저 상사가 만약에 직장인 상사가 나를 막 괴롭혀. 그러면 어때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하나님께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더 철저히 봉사도 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남을 탓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고난이 진짜 유익하고 정말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뭡니까? 정말 좋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했죠. 예수님 먼저 어떤 길을 가셨다고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본을 보여줘서 너네들도 이렇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난번에 배운 거예요. 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힌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못 박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 라고 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바로 어떤 걸 본받아라 그러냐면 그 뒤에 나오죠.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이거를 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어떤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님처럼 이런 길을 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당하여도 맞대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여도 위협하지 아니하는 이런 성품. 자, 이걸 세 번역에 제가 또 해놨죠. 세 번역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겼습니다. 자, 맨 뒷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갚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고난을 통하여 얻어야 할 유익과 축복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목이 곧은 이 야생마 같은 나의 옛 성품을요, 깨트리고 부수어서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도 부드러운 온유의 성품으로, 즉 뭐예요? 준마의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뭘로 비유했죠? 야생마와 준마. 저는요, 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요, 야생마가 준마로 변화되는 비유를 자주 해요. 이때 저는 이제 어떤 걸 상상하냐면 예전에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서부 영화의 장면이 떠올라요. 그 영화에 보면요, 거친 야생마를 노련한 조련사가 또는 목동이 막 혹독한 훈련도 해요. 뿐만 아니라 따뜻한 사랑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거칠게 반항하던 야생마가 점차적으로 순종하는 준마로 변화시키는 장면을 떠올려요, 저는. 예. 그러니까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요, 야생마 같은 제가 그랬거든요. 고삐 풀린 야생마처럼 이리 막 뒤 저리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 제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준마가 되었다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욥기도 바로 그런 자였어요. 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예전 성경에는 뭐랬죠? 예, 정금같이, 요거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정금같이 나오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얼마나 혹독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욥이 자기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예, 정금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이런 말이죠. 무슨 뭡니까? 불순물이 함께 엉켜 있는 금 있잖아요. 원래는 금을 딱 캐면 얼마나 많이 불순물이 있어요. 그 금을 뜨거운 불로 재련해서 불순물들을 모두 제거하고 정금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불과 같은 고난으로 우리의 고집스러운 성품을 단련하고 깨트리고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이 뭐죠? 그 욥이 그 엄청난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함께 흰옷 입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네.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로봇 같은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내 고집들, 내 뜻, 그죠? 내가 주장하는 것들 다 내려놔야 돼. 이것이 있으면요, 절대로 못 따라가요. 다 깨지고 부서져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아까 이것처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의지, 내 소망과 꿈이 다 깨어지고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오직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데 이런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 간다고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냥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고난과 징계와 시련,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라 그랬죠. 이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뭐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는 자? 인내. 인내가 뭐죠? 오래 참고. 네, 오래 참고. 이것도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또 뭐요? 이는 또 나오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니라. 자, 조금도 부족함이 어디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죠. 또 시편 110편 60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채찍이에요. 채찍. 옛날에 그 어릴 때 그죠? 우리에게 말 안 들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죠? 채찍질 했잖아요. 채찍. 그 채찍의 맛을 보면 어때요? 순종적이잖아요. 아버지 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110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죠? 이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또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나오네 그죠? 육신의 아버지가 하거든 하물며 뭐라 그랬죠?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누구죠? 육신의 아버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우리 하나님은 어떻던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왜 우리를 징계한다 그랬죠?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이루기, 그 거룩함이 뭐죠? 예수님 성품 아닙니까? 이루기 위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맞아요. 여러분, 징계를 맞으면요 엄청 슬퍼요. 아, 얼마나 괴로운지 한번 당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 보이나 뭐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아까 금으로 재련되는 거, 불순물을 다 없어지게 불로 막 재련하잖아요. 그것처럼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예수님 성품이잖아요. 그죠? 맺느니라. 그러므로 어때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제는 일어서란 말이에요. 주님께 도와준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또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어때요? 내가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죠, 내가? 이 말을? 그렇죠. 우리 어때요? 우겨싸고 막 답답하게 하고 박해를 하고 거꾸로 트이는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다투거나 화내거나 변명하지 않는 것이 그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용서하는 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고난이 왔을 때 남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어요. 그죠? 네, 이것은 마치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투정과 같은 것인데 내가 과감히 뜯어고치고 나를 바꿔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은요, 축복이며 특권이에요, 특권. 어떤 특권이죠? 축복의 특권이에요.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성품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준마로 만들기 위해서 불에 달구기도 하고 물에 집어넣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알고 또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또 내 자신을 바로 알아서 숨은 허물을 드러나게 하고 정금으로 빚어가게 합니다. 성경에 그 불에 들어가고 또 물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오늘은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불행을 겪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면요, 남을 탓하고 인생을 비관하다가 매우 어둡고 비참한 살만도 하는데, 그런데 어때요?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개혁하고 바꾸어서 성숙한 삶을 살아냈어요. 바로 그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오늘은 요셉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시다. 여러분, 영화나 책에서 보면요, 요셉의 어린 시절을 행복하고 낭만적으로 표현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의 삶을 제대로 묵상하면요, 어떻게 한 인간이 이토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삶이 비참했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요셉만큼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 들어요. 아마 그는 인생 가운데 베스트로 뽑힐 만큼 고난의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정을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 하냐면 엮이는 가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때요? 요셉의 가정이 바로 대표적인 엮이는 가정입니다. 요셉이 태어나서 딱 보니까 엄마가 4명이에요. 그리고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이들은 3명의 다른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 이복 형들이 10명이고 계모가 3명이고 이것만 어때요? 상상만 해도
충분히 고통의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특히 형들 사이에는요, 매우 거칠고 힘들고 폭력적인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살고 있는 가정 안에는요, 온갖 이기주의, 다툼, 편애, 질투, 미움, 이런 복수가 난무하는 그런 전쟁터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환경에서. 심지어는요, 큰 형이었던 루벤이 그의 계모 중에 하나와 간통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벌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가정이에요.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유독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 가운데 한 아이를 편애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고 공격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은요, 야곱은 아들 요셉을 몹시 편애했어요. 왜냐하면요, 요셉의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끔찍이 편애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보통 옷을 입었는데 이 요셉만큼은 색동 옷을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색동 옷은요, 그 당시에 왕족이 입는 옷이에요. 왕자처럼 대우를 한 거예요. 누구를? 요셉이를. 그러니 형들 사이에서 요셉이 심한 박해와 따돌림, 망따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요셉의 가정을 만약 드라마로 찍으면 막장 드라마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막장 가정에서 태어난 요셉은요, 성장하면서 성품이 삐뚤어질 만하고 자기 인생이 비관적이고 심지어는 자살할 만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전혀 굴하지 않고 성인 된 후에도 어때요? 그 고난을 완벽하게 극복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아버지 야곱도 이와 같은 아들 요셉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아들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요셉에 대해서는 뭐라고 축복했냐면 굉장히 아름다운 은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축복했어요. 자, 그게 바로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자, 뭐라 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은유적 표현인데, 자, 요셉을 어떻게 표현했죠? 다시 볼까요? 요셉은 요셉은 뭘로 표현했어요? 가지야, 가지. 가지인데 어떻게 해요? 무성해요. 또 샘 곁에 있어요. 또 그 가지는 담을 넘었어요. 그리고 NIV 성경은 뭐라 하냐면요, 요셉을 fruitful vine. 이 바인이 뭐죠? 포도나무. 열매가 가득한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이며 샘 근처에 있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로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포도나무.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무성한 가지지만 영어 성경에는 포도나무로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포도나무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포도나무 넝쿨이 담장을 기어 올랐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자, 이것을 영어 번역으로 다시 하면 요셉은 결실한 포도나무이며 그 포도나무 가지가 샘 곁에 있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담장을 기어 올랐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버지 야곱이 바라보는 요셉의 성품적 특성이에요. 요셉은 포도나무 같은 거예요. 요셉은 포도나무 넝쿨이 자랄 때 여러분 그 넝쿨의 끝부분이 어떻게 생겼죠? 요렇게 됐죠. 이렇게 끝에가. 그래서 바로 이것이 자라나면서 벽에 달라붙기도 하고 감아서 올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넝쿨이에요, 넝쿨. 그러니까 요셉은 마치 포도나무 넝쿨이 악착같이 벽에 붙어서 또 감아서 담장을 기어오르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자기 앞에 가로막힌 담장이 등장하면 딱 달라붙어서 그렇게 악착같이 기어서 그 담을 넘어버렸다고 표현한 거예요, 은유로. 여러분, 여기서 이 담장이라고 하거든요. 담은 내 인생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종종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인생에 담을 만났어.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면초가의 상황과 극복이 안 되는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담이라고 표현해요. 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어때요? 보통 사람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의 담장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그 담장 앞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포기하고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담에서 마치 포도나무 덩굴처럼 악착같이 그 담장을 기어 타고 올라가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뭐가 됐죠?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앉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요셉의 성품이에요. 포도나무 덩굴과 같았던 요셉은 그렇게 담장을 넘었습니다. 만약 넝쿨 앞에 돌출된 부분이 있다면 넝쿨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넝쿨이 막 기어 올라가다가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딱 만나서 더 돌출됐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벽에 딱 달라붙어서 그 장애물을 타고 넘어가든지 또 아니면 정 안 되면 어때요? 이렇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게 담장인데 이것은 곧 뭡니까? 올곧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요셉의 성품을 말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고난의 답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좌절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욕하거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악착같이 기어 올라가는 바로 요셉의 성품을 말하는 건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요셉에게 다가온 담은 거대한 담이고 한둘이 아니에요. 요셉만큼 인생에 있어서 많은 난관을 겪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대 꺾이거나 포기하거나 혼자 앉아서 울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신세한탄을 하지 않고요. 기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는 그 거대한 담들 앞에서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난관이라는 담을 만날 때마다 포도농쿨처럼 담장을 기어서 올라갔어요.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셉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이며 샘 근처에 있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죠? 여기 나왔죠.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기어 올라갔을까요? 담을? 그것은 바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샘 근처에 있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어때요? 바로 샘 곁에서 공급되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샘은 바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이 담장을 기어 올랐던 것은요, 가능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샘 곁에서 포도나무가 물의 공급을 받아서 끊임없이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는 인생에서 고난의 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고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을 받아서 마침내 그 담을 넘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급되는 샘 곁에 물이 없으면 포도나무는 기어 올라가지 못합니다. 샘 곁에 있다는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셉이 난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만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고난이라는 커다란 담을 만났을 때 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샘 곁에서 나를 어때요?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뛰어넘을 수 있는 수많은 담을 만났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그의 가정이에요. 요셉은 가정에서 심한 모멸과 멸시와 모욕을 당했어요. 역기능적인 이 가정은 아까 엄마가 몇 명이라고요? 4명이에요. 친엄마가 1명이고 계모가 3명이고 또 아버지와 그리고 이복형 10명 있습니다. 이복형 10명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입었어요. 누가? 형들이. 그래서 형들은 동생 요셉에게 다 풀어준 거, 갚아준 거예요. 그 10명의 형들이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요.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 사건이 나오죠. 바로 창세기 49장 22절.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까 읽은 겁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라 하냐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죠? 요셉이에요. 활 쏘는 자가 누구죠? 형들. 그 활 쏘는 요셉의 형들인데 이 형들의 괴롭힘을 시적으로 표현해서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은유 속에는 기가 막힌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분노한 형들이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고 그랬어요. 형들은요, 요셉에게 정말 적개심을 가지고 대했어요. 마치 왼수처럼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요셉의 심장을 내서 쏘아버린 거예요. 요셉이 죽으라고 쏘아댄 겁니다. 이것이 일상적인 가족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나이 17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버지 요셉에게 형들의 도시락을 싸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이틀 거리가 되는 이 도단이라는 지역에 자신의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양을 치는 일들이 칠 때 도적들이 많았고 또 지역 토착민들이 막 갑질도 종종 있었습니다. 위험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이 가서 양을 치는 거예요. 요셉은 약 이틀 거리인 도단까지 혼자서 색동옷을 입고 걸어가요. 요셉이 멀리서 다가오자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은 저 멀리에서 한 사람이 오는데 그것이 요셉인 줄 금방 알았어요. 왜요? 그래서 뭐라 하죠? 요셉이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요셉은 색동옷을 입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막이라는 지역은 어때요? 모두 색깔이 비슷해요. 색깔이 단 하나야. 그런데 컬러풀한 색동옷을 입으니까 얼마나 눈에 잘 띄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이 가득 찬 형들은 동생을 잡아다가 죽이자고 결의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형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동생을 잡아 죽이자고 결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마침 그 맏형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라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이지는 말고 사막의 구덩이를 파서 거기 집어넣자라고 결의한 겁니다. 근데 어때요? 사막의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집어넣으면요, 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도 없고 또 하루만 지나면 탈진되어 죽습니다. 이 구덩이에 누굴 던졌어요? 요셉이를 던졌어요. 그때 거기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애원했는지요. 여러분, 그 3시장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만 그로부터 13년 후에 시간 후에 어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때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왔어요. 총리가 된 요셉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채 이 형들은 어때요? 머리를 숙이면서 그들 앞에서 서로 주고받던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그때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라 하냐면 창세기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들이 누구예요? 형들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몰라, 총리 모르는데 그 형들이 서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사건을 말하면서 뭐냐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아우가 누구죠?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도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요셉이죠,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랬어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도다라고 한 거예요. 형을 살려달라고 형님 살려달라고 요셉이 애걸한 거예요. 그 음푹한 구덩이에서 제발 형님 나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던 그 요셉의 피 맺힌 절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동생이 믿더라도 이렇게 협박을 한 다음에 꺼내줄 만도 한데 이 매정한 형들은요 정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요셉의 애걸을 무시한 채 또 그들은 어때요? 요셉이 막 애걸할 때, 살려다고 애걸할 때 요셉의 형들은 그 옆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도시락을 먹었어요. 그것도 웃으면서
낄낄대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또 애굽으로 돌아가는 미디안 상인 하나가 그 곁을 지나가자 요셉을 죽이지 말고 노예를 팔자라고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때 당시에 그 노예 값이 은 20냥이에요. 받고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가증한 형들은요, 요셉의 그 색동옷을, 염소의 피를 바른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색동옷을 가지고 야곱한테 가가지고 뭐라 했죠? 사나운 짐승이 요셉을 찢어 먹었습니다라고 거짓말 한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요셉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요. 펑펑 울면서 완전히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그리고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 십수년 동안 얼마나 가슴이 아픈 시간을 보냈던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요셉의 입장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좀 졸리면 일어서도 돼요. 예. 자, 만약에 우리 자신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요셉이 됐어. 그러면 이 형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증오와 복수심 때문에 쩔쩔매다가 본인 자신이 먼저 죽을 거예요. 아니요, 악행을 해도 어느 정도 해야지. 이런 악행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나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것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갔다면 그는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복수심과 분노로 끓다가 본인이 먼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증오와 미움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본인이. 누구 곁에서? 샘 곁에서. 하나님 곁에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남을 탓하는 틀 속에 갇혀 있는데 요셉은 그 틀 속에 갇히지 않고 더 이상 심리적으로 노예로 살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걸 뭐라 하죠? 요셉은 아까 어디 곁에 있었다고요? 섬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된 거예요. 무슨 나무요?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의지해서 자신을 미웠던 형들의 그 고난의 담과 미움과 증오의 담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용서해 버린 거예요. 복수와 미움과 증오라는 담장 앞에서 그는 좌절하고 넘어질 만도 한데 그것을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어때요? 그 안에서, 그 구덩이에서도,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노예로 있는 동안에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 들어갈 때도 요셉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당연히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계속 더 큰 고난으로 몰아가셨어요. 아니, 요셉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더 깊은 고난으로 밀어 넣으셨을까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더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극심한 흉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전 세계를 구원하는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는커녕 때때로 어때요? 더 큰 고난으로 우리를 밀어넣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자, 한번 선택해 보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 1번,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끝까지 감사하고 오래 참는 꼭 견딘다. 두 번째,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저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다니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서 산다. 첫 번째, 두 번째요. 첫 번째, 오늘은 다 정답이네요. 그런데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의 담장 앞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 때문에 그렇다고 탓을 하고 때로는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밤을 새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울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오와 미움과 아픔으로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어때요?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잘 믿던 사람이 이런 상황 만나면 신앙도 버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네? 그 쓰디쓴 담장 앞에서 상처를 회상하고 곱씹으면서 그때 구덩이에 던진 그 악행을 저질렀던 형들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바로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증오의 삶을 살면서 남을 탓하고 사는 것이 보통 사람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분노와 미움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섬기고 헌신하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삶 속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막 까칠하게 대하고 보복하기도 하고 상대도 안 하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천국 가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뭐라 그러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정의 어머님이어서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집사가 있어요. 뭐 제 아들의 친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술도 자주 하고 집에도 자주 들어오지 않고 뭐 다른 데서 잠을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아내에게 생활비도 줘야 되는데 안 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주 부부싸움을 하면서 점점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내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고 모두 남편 때문이라고 하면서 모든 원인을 남편의 탓으로 돌리게 되었고 이런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요. 남편만 잘못했을까요? 이런 거는 대부분 다 남편도 잘못했지만 누구 잘못했죠? 아내도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어쨌든 그 남편이 너무 믿고 싫어서 현재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그만두면 졸론이 뭔지 알죠? 졸론할 예정이고 그래서 퇴직 후에 혼자서 살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럴수록 아내는요.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보상심리가 작용해서 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맡기도 하고 남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이 돼요. 그리고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품으면 어떻죠? 자연적으로 그 도끼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나와 안 나와요? 흘러나와요. 그 집사가 다니는 회사에 제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얼마나 까칠하고 톡톡 쏘는지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의 아들이 자기 엄마에게 뭐라냐면 아니 어떻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아빠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이중인격자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품성과 인격이 좋은지 나쁜지를 하나님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외에 누가 가장 잘할까요? 그렇죠. 가장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부부나 가족이나 직장 동료일 거 아닙니까? 이런 가까운 분들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품성과 인격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갖춰야 할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이 부족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수년간 교회를 다니고요. 직분도 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때로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런다고 하나님이 그 집사를 좋아하시고 받아들이고 인정하실까요? 잘하였다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의 관을 씌워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리요 선지자,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유명한 사역자일지라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를 찍어 불에 던져 버린다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된가를 그걸 보시고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처럼 그 집사님도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들을 어때요? 샘 곁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성품을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그 아내가 주님의 성품으로 되었다면 어떨까요? 남편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고 자녀도 그 생명이 그대로 흘러가서 요셉과 같은 청년이 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어땠죠? 그 형제들과 그 가족이 모두 살아났고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그렇게 만든 상대방을 탓하고 미워하고 원망의 말들을 막 쏟아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높은 담을 만났지만 그는 그 담장을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샘 곁에 뿌리를 또 박고 또 박았어요. 그 샘에서 공급을 받는 물을 받아서 더욱 성장해서 담을 뛰어넘어 형들을 전혀 미워하지 않고 극복을 한 거예요. 그 용서의 힘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샘이요, 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에게 아픔을 준 형들을요, 다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요셉의 이런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자, 아까 본문 말씀 또 이어서 읽을게요. 아까 어디까지 읽었죠? 요셉의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게 무슨 말이지? 아까 형들은 그렇게 미워했단 말이죠, 그죠? 괴롭혔지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입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를 NIV 성경, 영어 성경을 하면 이렇게, 하지만 그의 발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강한 발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요셉의 활과 팔에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죠? 나중에 어떻습니까? 총리가 되어서 권세와 힘을 가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온갖 악행을 당했지만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은 여전히 강했지만, 즉 총리가 되었지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졌어요. 보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온유해진 거예요. 요셉은요, 안에서 올라오는 정욕을 죽이고, 이 정욕이 뭐죠? 요셉이 올라오는 정욕이 뭐겠어요? 형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 이걸 죽인 거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웠어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활을 쏘아댔지만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요셉은 자아를 죽이고 샘 곁에 그냥 심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됩시다. 요셉은 형들에게 얼마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습니까? 요셉은 형들에 대한 쓴뿌리와 상처가 많아서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파괴가 되었을 텐데 그는 오히려 샘 곁에서 어떻게 했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했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했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벌하며 모든 것을 견디었습니다. 요셉은 견디기 어려운 수모와 모욕과 협박과 피해를 당했지만 독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성품으로 충만했어요. 요셉은 포도나무꿀처럼 부드럽게 형들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앞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팔은 가장 강한 때였어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 통치자 앞에서 사람들은 그 권세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온 세상이 기근이기 때문에 쌀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요셉 앞에 머리를 숙였어요. 왕도 총리에게 인장 반지를 맡기면서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위임하겠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요셉의 권세는 그야말로 산천초목 흔드는 그런 권세였습니다. 식량 얻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죠? 10명의 형들이 온 거예요. 그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권세 앞에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었어요. 이때가 요셉의 팔이 힘을 줄 수 있는 때였어요. 드디어 복수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나 이때도 요셉의 강한 팔은요, 부드러워졌어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뛰어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포도나무 같은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몇 번의 담을 만났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애굽의 노래에 팔려간 그는 시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왕의 경호 실장의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어때요? 가정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됐잖아요. 그것도 그냥 됐습니까? 왜 된 것이죠? 총무가 된 것은? 마음의 성품이 어땠다고요? 그렇죠. 예수님 성품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을 담고 성실한 요셉에게 보디발은 모든 것으로 다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핸섬한 요셉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셉은 얼굴도 잘생겼지만 준수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준수를 영어로는 well-built래요. 이건 체격이 좋다, 몸매가 좋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골격도 좋고 몸매가 좋은 데다가 얼굴까지 잘생겼으니 이 핸섬한 요셉에게 마음이 끌려서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땠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범죄하려 하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샘 곁에서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유혹을 끊임없이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어느 날 그 여자가 분에 못 이겨서 요셉의 옷을 붙들고 강간범이다라고 외쳤잖아요. 힘없는 요셉은 어때요?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감옥에는 빛 한 줄기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지하였어요. 근데 어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죠?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말 그대로요, 굉장한 트라우마, 우울증, 상처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인생을 성실히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제가 형들까지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또 생기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겠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합니다. 내가 당신의 가정을 성실히 돌봐줬는데 이 결과가 뭡니까? 라고 충실하게 섬겼던 보디발을 원망할 만도 해요. 그죠? 그는 지하 감옥에서 좌절감과 우울감과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어쩌면 목숨까지도 끊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거기에서도 그는 담장을 기어 올라갔어요. 간수가요, 요셉에게 모든 옥문 열쇠를 맡길 정도로 그는 성실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도 보디발과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복수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그렇죠? 팔에 힘이 셌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때요? 부드러워졌어요, 마음이. 그의 성품은 포도나무꽃처럼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담장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기어올랐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그가 샘 곁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해요.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형들이 드디어 알았어. 그 총리가 자기 동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야, 총리가 된 그 동생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하면서 두렵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럴 때 얘기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뭐라냐면, 뭐라 했다고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 거예요.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는데 요셉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형들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후에 내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랬던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총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요셉처럼 위대한 해석을 해야 돼요. 이러한 안목이 있어요.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 삶에 불어닥친 모든 사건들, 예를 들면 고통스러운 사건이거나 아니면 출세하고 명예와 돈이 생기든지 또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앉게 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고백하고 간증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예를 들면 어떤 때는 나를 모함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를 환대하고, 그죠? 그런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왜 일어났으며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믿음의 눈을 요셉은 가진 거예요.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살다 보면 어떻죠? 우리가 여러 사람을 관계하면서 만나잖아요. 부모에게도 상처받기도 하고요. 또 어때요? 이웃에게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게 사기를 치기도 하고요. 친구였다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자가 되기도 하고요. 정말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손해도 보고 원망도 얻고 상처도 있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지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경제적인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지독한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을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질병으로 죽음을 넘나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살다 보면 행복할 날도 있어요. 그죠? 일이 쉽게 풀리기도 하고 놀랄만한 성공을 이루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또 명예와 존경과 찬사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요셉의 안목, 그거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봤다고요? 하나님의 관점,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발견한 겁니다. 아,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저렇게 지독한 사람을 붙여줬을까? 왜 이 사건이 나에게 있을까? 왜 내게 이런 복을 또 주셨을까? 왜 이런 난관을 만났고 왜 내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을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영적인 안목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네들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좀 그렇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이 고난, 징계,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요, 난관에 부딪혀도 또 절망과 고통에 부닥쳐도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주변을 탓해서는 안 돼요. 탓하는 것은요, 질병이고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어떤 고난이 닥칠 때 어떤 눈을 가지라고요? 그렇죠. 요셉처럼 영적인 눈을 가지는 거야.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샘 곁에서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징계와 신앙의 담장을 기어 올라서 넘어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